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오늘은 이제 서신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총 어, 네 편인데 그중에 이제 두 편이 기록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서와 후서인데 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는 존귀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짝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의 이 4대 서신에 속하는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서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문제가 있으나 여전히 이 존귀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서는 AD 55년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AD 55년이면 꽤 시간이 지난 그런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와 더불어 가장 긴 서신으로 뽑힙니다. BC 27년부터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가 총독이 또 통치했던 그런 소재지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그런 일정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고린도에 걸려 아가야 지방을 순회할 때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은 것으로 사도행전 18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적 그런 내용들이 담긴 모습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학적 의미가 다양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을 아주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교회론을 중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종기한 교회, 이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도 교회론이지만 또 고린도 전서에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목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회론을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행정이나 또 교회의 그 자본을 늘려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은사, 부활 이런 것들을 가려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교회를 고쳐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목회적 편지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에서 이탈한 성도들을 바로잡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전서 5장 9절에 언급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즉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아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총 4번의 편지 중에 이 전서는 두 번째 편지에 속한다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내용을 또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또 후서 또 2장 4절과 9절에 또 눈물의 편지라는 이런 슬픔의 편지, 또 혹독한 편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오해해서 다시 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또 다시 또 분실돼서 또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총 4편의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보다 바울에게 염려를 끼친 교회는 없는 것으로 보일 만큼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제 아가야 그 지역이 헬라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당시 또 그 고린도 그 아덴 다음으로 버금가는 도시입니다. 60만 명이 응집해 있는 대도시, 또 상업이 번창하고 철학이 강력한 그런 헬라 철학 중심 도시였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또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인과 같이 됨, 또 고린도인스럽다, 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부패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당시 야 너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인 같다 이 말은 상당한 모욕이었죠. 그만큼 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말기입니다. 그래서 주 50년부터 1년간 유수도의 집을 근거로 또 활약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여행에 나서 에베소까지 와서 소아시아에서 집중 전도를 할 때 고린도의 길로에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있다는 것 소식을 듣고 서신을 씁니다. 그 응답으로 교회에서 여러 질문을 받고 해답하는 것을 본서에 적습니다. 그래서 1차가 아니라 2차가 될 것이다. 또 바울은 본서 이전에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했고 본서 이후에는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막강한 그의 제자들, 아들과 같은 두 강력한 제자를 전후서에 보누면서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강한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기억하시고 초대 교회의 그런 갱정을 볼 수 있죠. 초대 교회의 그 내정들을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교회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3장 총 16장인데 13장까지 13장의 이 사랑의 장가 15장의 또 부활론 또 이런 교리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는 것이 이제 1장과 4장이죠. 파당을 지었다. 내부 문제죠. 내정. 문제의 원인들을 1장에 3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전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분쟁 또 관한 이야기들, 겉면들로 이제 4장까지 이어지고 또 성적 부도덕한 모습,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을 5장, 그리고 세상 법정의 성도 간의 송사 등
이 다양한 실질적인 문제, 고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끝까지 이 책임을 지고 목회적인 방향을 제시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만큼 이제 애정이 남달랐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조 1장에 이제 있고요. 10절부터 6절까지는 이 구두 보고에 대한 이 답변입니다. 1차 서신에 대한 답변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들, 교회 안의 부도덕한 모습들, 신자 사이의 분쟁들, 법정 소송들,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존재에 대한 제한들. 그리고 7장을 넘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에 대한 이제 답변이라고 이제 하면서 역시 이제 1차 그 고린도 편지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도의 자유와 절제에 대한 문제, 또 자유와 또 절제에 대한 문제, 방종의 위험에 대한 문제, 이런 역사적 신뢰를 경고한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은사와 은사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문제, 부활. 15장에 가서는 한 장 전체가 이제 부활, 부활에 대한 바른 관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것, 교제의 건면들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주제들을 보면 교회는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통일선을 유지해야 한다. 보편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 일치된 교회죠. 그래서 성령의 전, 거처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약한 성도를 이끌어서 배려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한 불신자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자기 가시를 해서는 안 되고 건덕, 오이코스, 건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만큼이나 성관계는 심오하기에 성관계는 부부관계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성적인 부도덕한 고린도스럽다. 고린디안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로잡고 있죠.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결국은 이제 복음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분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1장입니다. 그래서 분열에 대한 비판이죠. 교회 분쟁.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십자가의 지혜, 우리 아주 중요하죠.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합니다. 18절부터 끝까지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리스도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열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1장 12절에 보이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을 마치고 또 2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입니다. 참된 지혜, 전도는 이 세상의 지혜에 이제 지혜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온전한 자를 위한 지혜를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과 성령을 통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는 교회의 유일한 터전, 그 터전은 그리스도고 성전된 성도들이다. 육체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방해한다. 그래서 교육자, 사역자는 종과 같아서 자기의 권위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바울의 마음들을 조금씩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 뿐만 아니라 성전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의 충성스러운 사역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직분을 다할 것인가. 그래서 목회의 직분을 단지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이나 교육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한 자는 틀림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음행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경고. 그래서 범법자들을 출교하지 않으면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시험이 된다는 거죠.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이 고린도인들아. 그래서 출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묵은 누룩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예수님의 누룩을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비유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한 음행의 퍼짐, 그 전염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송사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끼리 법적인 문제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해결해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소송을 밖으로 하면 교회 문제가 드러나니 세상이 욕을 먹는다. 세상이 욕을 먹는다. 그리고 음행을 경계하고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 이 육체는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신자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음행을 삼가라. 혼인 문제가 또 7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신과 결혼에 대한 혼인하지 않음이 유익이다.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부 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이혼의 경우도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가라. 처녀들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들. 가부의 재혼에 대한 문제들. 그렇게 하면서 우상제물에 먹는 문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희가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뭐 판단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기 때문에 함부로 약한 자를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19장에서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입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도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양떼를 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선교의 그런 자세들 나는 종이 된 자유인이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직해라. 사도적인 그런 헌신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우상숭배,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문제, 성창과 우상숭배.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잔이라는 것은 성찬, 귀신의 잔이라는 것은 그 우상숭배죠.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11장에 성만찬 교훈을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누가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겸손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되고자 그렇게 살았다. 예배 때 여자의 수건 쓰는 그런 문제들, 수건 쓰지 아니하음이 합당치 않다고 한다는 거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 욕되게 한다.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남자죠.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예배 때 여자의 수건 쓰지 않음이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또 여자의 예배 중에 숄, 머리에 쓰는 거죠. 착용할 것과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의 은사장이죠. 은사에 대해서 영적 은사 그리고 지체 은사가 성령으로 온 것임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니. 은사 하나님의 영으로 오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12장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 믿음, 명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것들을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린도 13장 사랑의 은사, 사랑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사랑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은 연보 본면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승리의 장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 연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이 16장에서 마칩니다. 전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답변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답변을 16장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분파, 성적인 문제, 제사 음식, 또 이방인의 올려진 그 음식은 성찬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 교회가 무엇이 되거든요. 부활의 논쟁들, 또 헌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나 여전히 존귀한 그런 새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그런 2차 전도 여행 말기 이제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바울의 이 편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에 있어서 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